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제자도 네 번째 시간으로 행복하라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하라 기뻐하라.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행복하라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복한 인생, 기쁨이 넘치는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도란 스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 안팎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또 우리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성전 안에서나 성전문을 나서서나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이 사는 공간이 바로 제자로서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걸어야 할 그런 장소이자 공간입니다.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간절한 명령이고 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길이기에 우리는 제자도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이 십자가의 역설의 은혜, 이 역설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확신으로 가져서 제자도의 길을 담대함으로 걷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이 고난을 잘 다스려야 한다, 고난을 잘 핸들링할 수 있어야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의 고난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제자도의 길을 열심히 걷는 사람에게도 어김없이 이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제자도의 길을 걷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고난은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침묵하시던 평상시 내게서 멀리 계시더만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생의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 속에 계시다면 우리 주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흔적을 이번 기회에 인생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 삶과 또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또 왜 이 인생의 고난이 제자들의 길 걷는 자에게 유익입니까? 인생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이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어떤 영적 과정도 고난 없이 믿음이 성장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이 인생의 고난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내가 믿음이 성장할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큰 믿음에까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여기며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고난을 담대하게 우리 주와 더불어서 이겨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강의, 또 우리 네 번째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오늘도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정말 온전하게 우리 주 예수님과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도의 길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원하여 이렇게 걸어가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사역이 기뻐야 합니다. 삶이 행복하지도 않고 사역이 기쁘지도 않은데 무슨 제자도의 길을 걷겠습니까? 그렇죠. 감사의 조건이 막 내 안에 차고 넘쳐야 감사도 하는 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내 삶이 지옥이고 그냥 내 사역이 그냥 매일 무겁기만 한데 무슨 제자도의 길을 기쁨으로 걷겠습니까? 제자도의 길을 걷는 자는 삶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이 막 기뻐야 합니다. 기뻐서 그냥 막 잠도 안 와야 하고요.
뭐 가진 것 없어도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아야 하고요. 그냥 막 신이 나서 막 예수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막 예배 시간에 마음이 기다려지고 또 막 믿는 성도들 만나고 막 대화하고 함께 막 일하는 게 막 즐겁고 기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삶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역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에 반복적으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라의 헬라어 원어가 카이로인데요, 이 카이로는 기뻐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고 행복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행복해라. 삶이 행복하고 사역이 막 기쁨이 충만해야 제자도에게로 온전히 걸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보다 앞서 이 제자도에게로 예수님과 함께 정말 모범적으로 걸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또 우리의 사역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처방전이라 할까요? 그런 방법을 이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도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사역의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보면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삶이 막 행복하고 사역이 막 기쁨이 충만하려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꼭 이게 우리에게 좀 필요한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이 행복해지고 사역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생각을 해봐요. 예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죠. 기쁨이 충만해요. 뭐 가진 것 하나 없고 그리고 특별하게 되는 일 없어도 막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행복하겠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죠? 내 편이 하나 있어요. 막 그 내 편인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그냥 막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등을 돌려도 그 사람은 행복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사역이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확신이 내 안에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고 삶이 행복하고 사역이 기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행복하라는 말은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을 갖게 노력을 하세요. 이 확신을 갖게 노력하세요. 그리고 이를 위해 여러분에게 간단한 실천사항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들을 하루에 5분만이라도 묵상을 하세요. 성경을 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하나만, 우리 요한복음 주일날에 강의를 하니까 말씀 하나만 펴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장에 수가성 여인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그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누가 알아주고 누가 인정하고 누가 거들떠보기라도 합니까? 그 여인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위해서 밤새도록 쉬지 않고 달려와서 정오에 그 여인 만나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샘을 주면서 그 영혼의 심령을 회복시켰어요. 이런 얘기들이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날마다 묵상을 하세요.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런 확신 속에 거하세요.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고요, 주 안에서 행복하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자도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사역이 기뻐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범적인 제자였던 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인간관계를 좋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한 이후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느닷없이 사도 바울은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고 평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보면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 인간관계를 원활하고 평안하게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또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시천상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관용을 베풀어라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관용의 의미는 뭘까요? 이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는 한국어 단어 한 단어로 번역하기에는 좀 의미가 중의적이에요. 이 고대 언어들이 아직 이 언어가 발전하기 전이기 때문에 한 단어 안에 여러 의미가 이렇게 중첩이 돼 있어요. 에피에이케스를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두 단어를 함께 표현해드리면 합성어는 아니지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온유에다가 인내를 더하는 겁니다. 온유 더하기 인내가 바로 관용이에요. 관용으로 번역된 에피에이케스예요. 그냥 한번 온유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도 오래 참아야 돼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100번 잘하다가도요, 한 번 화내면 그 관계 틀어져 버려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그렇죠? 온유해요.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온유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 제자로서의 길을 걷는,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 안에서 행복한 삶 살 수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저와 여러분이 잘 못하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것, 온유 더하기 인내,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온유하는 것. 부디 제자로의 길을 걷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서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서 제자도의 길을 걷는 것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자도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사역의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보다 앞서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참된 제자로의 길을 걸어갔던, 제자도의 길을 걸은 사도 바울은요, 이후에 인간관계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염려와 근심을 벗어나야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억만금을 소유하고 몇 끼마다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한들 내 마음이 그냥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다면 무슨 그게 행복이고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맨날 라면 끓여 먹고 맨날 먹는 것이 쌀떡이 없어서 벼서 입혔다 했다 할지라도 염려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또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느닷없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행복하라 라고 말하고 나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염려와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염려와 근심하지 않는 방법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뭘 제시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처방전은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 기도를 매일매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특별히 뭐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앞으로 이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름은 반드시 얻게 되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라의 밀이 땅에 떨어졌을 때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제자도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나는 복을 받을 만한 복을 받을 사람이다 하며 막 감사하세요. 그냥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하세요. 그냥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건들기만 하면 그냥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냥 속을 새카맣게 타게 만드는 이런 말 써도 되나? 자식 새끼도 이쁠 거고, 그리고 정말 그냥 막 경제적인 문제 매일마다 그냥 이 돈 걱정, 막 물질 걱정했던 것들도 어찌 보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 또 일할 수 있음에, 또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음에, 아직도 그런 계획 갖고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선행 감사, 마다 선행 감사, 이루실 것을 감사. 그러면 미래가 또 기대도 되고 소망도 갖게 되겠죠. 사람은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아야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소망 없는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자꾸 선행 감사를 하면 또 소망도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기대가 되니까요. 감사 기도는 이렇게 위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어요. 6절과 7절 이 말씀 꼭 외우세요. 아니 통째로 4절부터 7절까지를 외우시되 6절과 7절을 반드시 여러분 외우세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어 버리신대요. 뭐하는 자에게? 감사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와 간구,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이라 하네요. 그런데 결국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으니까 감사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기도는 이런 위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위력이 있고 또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촉하는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기도를 그냥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천국이 되고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변화하여 삶이 사는 것이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행복하고 또 기뻐야 제자도의 길을 또 자원하여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항상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내 삶이 행복하고 또 삶의 기쁨이 넘쳐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 속에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활하고 평안해야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은 관용이에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온유하되 오랫동안 참으면서 온유하는 것. 무엇보다 염려와 근심을 감사기도로 평안함으로 바꾸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그래서 삶이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